할렐루야. 두 번째 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첫째 날은 주최 측 책임, 둘째 날은 강사 책임. 그래서 여러분이 저의 얼굴을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한번 그 설교하러 갔을 때 너무너무 추운 날이었어요. 정말 추운 날. 아마 그 해에 제일 추운 날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가는데 제가 이제 그 수요 예배에 갔던 수요 예배. 내가 강사만 아니었으면 안 갔을 거예요. 너무 추워서.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뭐라 하냐면 여러분 제가 강사가 아니었으면 오늘 안 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와주신 강사도 아닌데 와주신 여러분들 정말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설교를 한 기억이 있는데 하여튼 오늘 추운 날인데도 와주신 거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오셨으면 이제 은혜를 받고 이제 가셔야죠. 그죠?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 했는데 내가 은혜도 안 받으면 스스로가 좀 억울할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왔는데. 그리고 오기까지 영적인 전쟁이 있었던 분도 있을 거예요. 갑자기 무슨 일이 집에 생겨가지고 오지 못할. 그 다음에 남편이 가라 그랬는데 갑자기 마지막 순간에 못 가라 그러고. 그래갖고 여기까지 오기까지가. 하나님한테 어떨 때는 제가 이렇게 교회 가서 설교할 때 이렇게 여쭤봐요. 하나님 이 교회에는 제가 어떠한 인사말, 하나님을 대신해서 어떠한 인사말을 할까요? 이렇게 했을 때 하여튼 그 어떠한 교회는 하나님 뭐라 하셨냐면 얘야 와주어서 고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 내가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와주어서 고맙다 그런다고. 근데 끝나고 난 다음에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자기 너무 그 말이 위로가 됐다고. 자기가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침부터 영적 전쟁. 그래서 중간에도 갈까 말까 간신히 왔는데 하나님께서 얘 와서 고맙다. 이 말을 하셨다 그러니까 마음에 위로가 확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품성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품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God knows.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이 아멘 아멘 위로가 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이 두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모르는데 하나님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알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아시는데 뭐 이래가지고 위로가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아시니까 겁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은 알고 있는 것이 리밋, 제한적인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그 성경말 제목은 내 신앙은 견고한가. 이 견고한 게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것을 견고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나는 하나님 믿으면서 내 신앙이 견고하다는 뜻은 웬만한 일에는 시험을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데 나 교회 안 가. 너 왜 교회 안 가? 나 시험 받았어. 시험 받았다. 이 말을 나 시험 받아서 교회 안 가. 안 간 지 벌써 1년째야. 여러분 이것이 부끄러운지 아셔야 돼요. 시험 받은 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아니 왜 시험을 받아 왜?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누가 던지는 거 아니야. 그죠? 뭐 던졌으면 받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시험자랐으면 안 받으셔야지. 근데 받았잖아. 그 받았으면 또 어떻게 돼? 내가 누가 나한테 폭탄물 확 줬어요. 가만 안고 있으면 터지는 거죠. 얼른 버려야죠. 그러니까는 받았다 그러면 버릴 줄 알아야 되는데 받은 걸 계속 안고 있으면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친딸이 하나고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애들이 9명, 그중에 양딸이 하나고 나머지는 남자애들이었는데요. 우리 딸이 그 현지인 학교를 다녔습니다. 국제학교 안 다니고 현지인 학교를 다녔는데 이 애가 현지인 애들하고 틀리니까 특히 아프리카 애들은 머리가 곱실곱실하면서 길지 않습니다. 우리 딸은 머리가 길으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애가. 그래가지고 학교 가면 애 머리를 갖다 잡아 당겨요, 이렇게 쭉. 보는 거예요, 반응을. 아픈가 안 아픈가. 귀를 막 틀어가지고 우리 딸이 우는가 안 우는가. 반응이 어떤가. 그러니까 수진이, 내 딸이 이름이 수진인데 학교 가는 게 정말 고역인 거예요. 학교를 가서 이 핍박, 그러니까 선교사인 엄마 아버지보다 정말 힘들었던 상황 우리 딸이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좀 말해서 알게 됐는데 학교 가갖고도 내가 어땠는지 물어보죠. 엄마니까 야 학교 음식 어떠냐? 학교에서 음식 나오니까 엄마 학교 음식은 어떠냐고 묻는 게 아니야. 그냥 먹는 거 학교 음식이야. 그리고 이제 화장실이 이렇게 재래식 이런 거니까 야, 화장실 괜찮냐? 그러면 엄마 그냥 잘 맞추면 돼. 이렇게. 그래서 이런 이제 딸이 학교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이제 선생님들한테도 좀 부정적인 이야기 들으니까 어느 날 집에 와서 그러더라고. 엄마
나 학교 가면 정말로 너무 힘들어. 왜냐하면 집에서는 항상 엄마가 아빠가 착하다 그러고 예쁘다 그러고 좋은 말 하는데 학교 가면 맨날 같이 듣는 말은 부정적인 말이고 막 그래서 학교 가기가 싫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걔한테 너무나 감사한 건 뭐냐면 성경 말씀에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라는 말은 없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은 있어도. 그러니까 너가 모든 사람을 사랑 안 받아도 괜찮아. 모든 사람을 사랑하면 되니까. 그리고 너 생각해봐봐. 이 쓰레기통, 이 쓰레기를 담으면 뭐라 그럴까? 쓰레기통이지? 그 다음에 또 딴 거 담으면 무슨 통. 그러면 사람들이 너한테, 선생님이라도 너한테 이렇게 나쁜 말, 부정적인 말 하면 너가 그걸 담고 있으면 뭐가 되는 거야? 쓰레기통이 되는 거잖아. 너 쓰레기통을 비워버리지 않으면 거기 벌레 들어가지, 그 다음에 날파리 같은 거. 그럼 나중에 썩고, 전염병 되고, 이거 쓰레기 같은 말이 들어왔으면 빨리 버릴 줄 알아야지. 그게 지혜인 거니까 이제 앞으로 그 선생님이 너한테 나쁜 말 하시고 그러면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속으로. 그러니까 영어로 I'm not trash can. 나는 쓰레기통이 아니야. 얼른 너 버려야 돼, 알았지? 너는. 그렇게 했는데 그 애가 이제 그 다음에 학교 갔다 왔어요. 야, 선생님, 학교 어땠으니까 엄마는 하루 종일 있지. 나는 쓰레기통이 아니다. 나는 쓰레기통이다. 하루 종일 이러고 있다고 왔어. 그래서 이제 나쁜 말 들을 때마다 나는 쓰레기통이 아니다. 다 이제 버리고. 근데 그 다음날 이제 또 물어본 거야. 야, 너 학교 어떠냐? 엄마 학교에서 나랑 똑같은 애를 만났어. 근데 그 애도 하는 말이 뭐냐면 학교가 너무 싫다는 거야. 막 듣는 말은 상처받는 말이고 막 그래서 내가 걔한테 가르쳐줘서 야야야. 쓰레기 담으면 뭐냐? 그러니까 쓰레기통. 너는 쓰레기통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쓰레기 같은 말이 들으면 빨리 버려버려야 돼. 빨리 그러고 난 다음에 너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야. 그래서 수진아, 내가 그거 너한테 말했는데 엄마 성경에 쓰여 있어.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이 더러운 것들을 이렇게 담아놓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게 되면 우리가 나쁜 말을 들었다. 그 다음에 심판되는 말, 판단되는 말을, 오해되는 말을 들었다. 그러면은 자꾸 속에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이 자리가 그 자리가 아닌 거예요. 내 마음에 그걸 담아놓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그걸 못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시험 받는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받는다. 내가 손에 상처가 있는 사람한테 이 식초를 갖다 붓잖아요. 자지러집니다. 그쵸? 여기 벤자리에다가 식초. 근데 상처가 없는 사람한테는 식초를 부어도 그냥 냄새가 나는 거야. 식초 냄새. 이것도 다시 말하게 되면 내 마음에 상처가 많이 있는 사람일수록 누가 와서 한마디 건드리면 자지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쉽게 받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 마음에 알게 모르게 상처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속 사람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상담학에서 나오는 언어 비슷한 건데요. 속 사람의 치유. 속 사람의 치유가 필요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격이 정말 단순한 사람들. 그런 분들은요. 그냥 잊어버려 그러면 잊어버려요. 용서해 그러면 알아서 용서해. 그러나 복잡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에 들어와서 오셔가지고 설교 들을 때는 아멘! 용서하셔야 됩니다. 아멘! 사랑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랬어요. 집에 갔는데 용서했다는 그 사람이 다시는 또 올라와요. 뭐가. 그래갖고 나는 왜 교회에서는 말씀 드릴 때는 용서한다고 말했는데 집에 와서는 용서가 안 될까? 이 상담학하고 이 설교학이 틀린 차이점이 있습니다. 설교학은 뭐냐면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아멘! 이거는 선포되는 거예요. 설교를 한 겁니다. 그런데 듣고 난 다음에 내가 용서해야 되는 거 아는데 안 돼! 이런 분한테는 상담학이 필요합니다. 너가 용서할 수 있을 때까지 함께 가줄게. 내가 걸어가 줄게. 너와 함께. 상담학인 거죠. 그래서 상담학도 필요하고 설교학, 목회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회 상담학에 따른 있는 이유가 사람들마다 이렇게 함께 가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진리를 알아도 진리를 아는데 나는 왜 안 되지? 이게 왜 안 믿어지지? 이런 사람한테 너가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도와줄게. 이러한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말씀을 보면서 구절이라고 한 구절이니까 단어 하나하나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내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 수 있을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시 한번 합독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니라. 첫 번째는 뭐냐면 견실하며, 근데 이게 제가 영어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어떻게 나왔냐면 이것이 stand firm, 견실하게 견고하게 서라입니다. 서라. 견실하라는 그 영어 단어가 stand firm인데, 사람이 잘 서 있으려면요 한 외다리로 서 있으면 균형을 잊어버립니다. 그죠? 두 다리로 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두 다리인데 이게 더 견고하려면 세 다리. 그래서 여러분 사진 찍을 때 보면 세 다리, 그죠? 삼각. 근데 이게 더 완전하게 견고하려면 네 다리. 책상 보면 네 개잖아요. 그 다리가 네 개.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한 개만 있다. 말씀이면 말씀 한 가지. 기도면 기도 한 가지. 말씀만 너무 읽는 사람들은요 좀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되기 쉽고 남들을 판단하기 빠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읽은 말씀이 많아서, 지식이 많아서. 근데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신비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남이 못 본 것을 내가 보았다. 남이 못 들은 거 내가 들었다.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권사님에게 이렇게 말하라 그러더라고, 뭐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말 안 들으면 아예 내가 기도하면서 들은 음성이라니까 왜 내 말을 안 들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기도하면서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무섭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너무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기도만 하시는 분도 위험하고요. 성경만 너무 많이 읽는 분도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균형이 필요합니다. 균형.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자, 이런데 여기서 삼각형, 세 다리를 가려면 전도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성경 말씀 열심히 읽고 큐티 매일같이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전도도 한다면 이런 분들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선행, 이 네 가지 하게 되면 정말 균형입니다. 말씀 읽죠, 기도하죠, 전도 나가죠, 선행하죠. 이런 분들 흔들리는 분 거의 없습니다. 근데 말씀만 읽든지 기도만 하든지 선행만 하든지, 선행만 하게 되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자기 의가 충만해집니다. 그런 다음에 섭섭이 마귀가 잘 들어옵니다. 너 누구한테 어떻게 도와줬는데 어떻게 그 사람한테 감사를 안 하냐? 그 교회에 너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왜 너 권사직분을 안 준대냐? 교회 가지 마. 딴 교회 가. 이런 거. 교회 다니지 마. 다 섭섭한 분들은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선행을 했기 때문에 섭섭한 거지, 선행한 거 아무것도 없고 남 도와준 거 아무것도 없는데 섭섭하다? 이런 사람은 뻔뻔한 사람입니다. 아니, 뭘 했다고 섭섭해, 뭘 했다고. 뭐 한 것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교회 봉사하는 사람이 욕을 먹게 돼 있습니다. 일을 안 하는 사람은 욕을 안 먹습니다. 일을 안 했는데 무슨 욕을 하겠어요. 판단 안 받습니다. 일을 안 했다니까 아무것도 판단 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일을 했기 때문에 일을 잘했다 못했다, 왜 이렇게 많이 했냐 적게 했냐, 왜 빨리 왔냐 왜 늦게 가냐, 다 욕먹는 이유는요 일을 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내가 다 이게 전도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선행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말씀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기도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것이 stand firm, 견고하게 서려면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말이 어떤 게 나오냐면 흔들리지 말고가 영어로도 오늘 영어 공부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니어 팀 영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뭐가 나오냐면 let nothing move. 저기 이제 영어로 다 있는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let nothing move you. 이게 뭐냐면 한국말하고 좀 틀려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올린 이유가, 한국말로는 흔들리지 말고, 너가 흔들리지면 안 된다. 근데 영어로는 let nothing move you. 그러니까는 그 어느 것으로도 너를 흔들리도록 허락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시험 받는 이 주체가요, 나의 선택입니다. 내가 시험을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흔들리지 말고 아무것도 너를 흔들리지 않도록 흔들리게 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아라. 그러면 우리가 왜 흔들리는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왜 흔들리는가. 신앙생활 하면서 흔들린다는 뜻은 뭐냐면 교회 가기 싫다, 전도하기 싫다, 섬기기 싫다, 봉사 싫다, 헌신 싫다. 이게 다 흔들림입니다. 왜 흔들리냐 하면 성경 말씀 또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
합독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우리가 왜 흔들리느냐? 판단받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누가 나를 오해했을 때, 내가 하지 않은 말인데 했다고 누가 말을 할 때, 그 다음에 나는 좋은 뜻으로 했는데 이것이 와전되고 해가지고 왜 그 일을 했냐고. 아니, 나보고 왜 그 일을 했냐니.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건데, 교회를 위해서 한 건데, 너를 위해서 한 건데 어떻게 너는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섭섭한 거예요. 판단받았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 바울사도님께서 너무 멋있는 게, 야, 나는 그런 거 전혀 생각도 안 한다. 이러면 우리 다들 좀 이렇게 거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아니, 바울사도는 전혀 개념, 이만큼도 신경 안 쓰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는가? 그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그 사람이 한 말 생각난다니까요. 꽤 심한. 나한테 감히 그런 말을 해? 또 잠자기 전에 또 생각납니다. 나한테 자기가 뭔데?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는 것이 아니라 주야로 그분이 하신 말씀이 묵상됩니다. 그리고 주야로 나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아프고, 그죠? 이유가 뭐냐면 오해받았기 때문입니다. 판단받았기 때문인데, 그런데 바울사도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영어로는 I care very little. 내가 신경 쓴다, 조금. 멋있죠? 많이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무엇이? 판단받는 것이. 여러분, 판단받는 것이 작은 일이라 한다면 이거는 오해, 부정적인 표현이겠지만 칭찬받는 것도 큰 일은 아닙니다. 우린 칭찬받을 때 너무 좋아하고 판단받을 때 너무 슬퍼합니다. 다 작은 일들입니다. 인생의 큰 일을 크게 여길 줄 알고 작은 것을 작게 여길 줄 알아야지 인생에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여겨야 될 것을 작게 여기고 작게 여겨야 될 것을 크게 여길 때 순서가 바뀌기 때문에 질서가 무너지게 됐습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마음의 평강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무엇이 작은 일이냐, 무엇이 큰 일이냐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내가 남들한테 받는 오해가 작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너무 크게 여겨가지고 이럴 수가 있어? 그 누구누구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대잖아? 삼자대면 전화해. 나와 말 좀 해. 나랑 말 좀 해. 이렇게 삼자대면을 해야 될 것이냐. 이게 나한테 너무 큰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사도는 I care very little. 내가 신경 쓰는데 조금 신경 쓴다는 거죠. 칭찬받을 때 우리가 왜 너무 좋아하면 안 되냐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칭찬 자꾸 받다 보면 정말 자기 잘난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는가 모르겠는데 중보하시는 분들, 어느 그 목사님이 내 생각에는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 같아요. 예화 기억나는데 설교를 정말 잘하세요. 너무 설교 잘하기 때문에 스스로 항상 나는 설교를 잘해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꿈에 항상 자기 설교할 때마다 앞에서 흔들 기도하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래서 그 꿈에 하나님께서 야, 너가 설교를 잘한다고 생각하지 너 설교가 아니고 너 설교 잘하라고 매일 기도하는 저 할머니 기도를 내가 들어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섰다고 생각하는 자 조심하라 그랬다고요. 또 성경 말씀에는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일을 잘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크게 여기는 것이 내가 했다고 생각될 때 우쭐해지는 거거든요. 내가 설교를 잘했어. 내가 찬양을 잘했어. 우쭐해지는 순간 그것이 이것이 작은 일인데 내가 크게 여기고 있구나.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또 뭐가 이렇게 또 작은 일이냐면 내가 누구한테 판단받으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야, 너는 어떤데? 우리도 판단하게 됐습니다. 네가 나를 판단해? 너는 뭐 잘났어? 너는 나보다 잘난 게 뭐가 있냐고. 나도 남 판단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칼이야 칼. 내가 사람 보면 다 알지. 내가 판단하는 기준도 큰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판단, 심판관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남 얘기를 하기 좋아하고 남을 판단하기 좋아하냐면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벌써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우리 인간의 속성. 근데 우리가 하나님 될 수는 없으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처럼 우리가 군림하냐면 남을 판단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 판단하는 것이요 정말 무서운 죄입니다. 저도 지금 이제 60을 살았다고 이제 그랬는데 60 이제 한국은 또 만 나이로 깎으시더라고요. 왜 깎지 그거를? 내가 얼마나 난 기다렸는데 60 되기를. 아 내가 내년이면 60이구나. 너무 기뻤는데 또 만으로 깎여갖고 1년 더 기다려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제가 이렇게 60 다 되기까지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부분. 어떤 부분을 내가 이거 내가 정말 인생에 이 시간은 허비했다. 헛수고. 정말 잘못했구나 하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남의 이야기한 시간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남의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빼앗겼을까? 그 시간에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교회에서 왜 전도를 못 나간지 아십니까? 전도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뭐 하냐면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밥을 먹습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 김밥, 뭐를 먹든지 간에 먹으면서 막 시어머니 욕, 며느리 욕, 뭐 하여튼 세상 자랑 다 하고 나면은 기가 다 빠지거든요. 옆에 있는 누가 자 우리 전도하러 갑시다. 아유 나 오늘은 너무 피곤해. 피곤하죠. 남의 얘기 아니라고 다 좋은 기 나갔기 때문에 전도하러 갈 시간이 없습니다. 전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이게 마귀의 괴계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복음의 신발을 신고 복음의 신 나오잖아요. 여러분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되는데 복음을 증거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넘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어떻게 넘어지느냐? 옛날에 중국에는 여자가 귀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여자가 도망 못 가게 하려고 발 꽁꽁 묶었다 그러더라고요. 발 못 크게. 그래서 도망가면 넘어지게끔. 이거 우리 그냥 일반 상식인데 좀 접목을 해보면요.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 사람들 발이 다 작아진 거겠죠. 그러면 조금만 뛰어가도 도망가려고 그러면은 이제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보통 전도 안 하시는 분들이 쉽게 넘어집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시험 받았다는 사람 치고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가? 전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선 남의 이야기 하면서 좋은 기 다 나가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저도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나를 자신을 평가해 볼 때 나는 어느 부분을 가장 후회하는가. 다른 부분은 사실 후회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좀 얄미울 수도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도 당당하게 설교하고 그러니까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성사람 도대체 못하는 건 뭐냐고. 제 어록이 있습니다. 못하는 거? 왜 없어? 있지. 나 죄를 잘 못 져. 어록입니다. 어록. 내가 말하고 내가 감동한다니까. 그래 난 죄 잘 못 져. 못하죠. 그 다음에 저는 또 선행 잘합니다. 선행 또 막 자랑도 해. 뭐 어떻게 했다고. 그러면 내가 선행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 취미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선행이 취미예요. 취미. 선행이 취미라니까요. 그러니까 나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했다고 이거 뭐 선교사님은 한 말 다 하면 난 내 취미 생활 이야기인 거야. 취미 생활. 저는 사람들 정말 많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세월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처럼 군림했던 시간들은 남을 판단했던 그 시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거를 굉장히 조심하게 되는데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 중 내가 방금 이제 말한 것은 뭐냐면 남에게 판단받는 것을 너무 크게 여길 때 우리가 흔들린다. 흔들리도록 허락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받는 그 오해 때문에 마음을 너무 쓰지 말고 칭찬받는 것도 너무 좋아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내가 남을 판단하는 기준도 너무 중요하게 이건 나는 모든 사람을 알아.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은 자기의 일을 직고하게 되리라. 내가 남에 대해서 얼마만큼 많이 알고 있는가를 직고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삶을 직고하는 겁니다. 제가 선교사가 되고 난 다음에 많은 좋은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깨닫게 해주셨는데 저희들 선교사들은 그러니까 매년 5월 달에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선교대회. 그때 저희들이 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오기 전에 선교 보고할 것을 적습니다. 그래서 배정받는 교회에 가갖고 선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선교사 있는 지 얼마 안 됐을 때 열심히 막 준비, 어쨌든 금식까지. 내가 선교 보고를 잘해야 돼. 근데
선교 보고라는 것이 모든 걸 다 보고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가 되는 것만 보고하는 겁니다. 은혜가 되지 않는 것을 보고한들 왜 보고하겠어? 보고할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고르는 거예요. 요 말은 하고 요 말은 빼고. 그 말 중에 내가 빼야 되는 말 중에 하나 뭐냐면 집에 일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사람들이 듣고 은혜 안 받아요. 선교사가 집에 일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현지인을 일하는 사람을 쓰는가? 그러나 우리는 일을 하면서 그 사람한테 월급을 주니까 그 월급 받는 그거는 그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불편하니까 내가 집에서 그거 다 하다 보면 사역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지인 집에 와서 도와주고. 근데 이거를 말하면 벌써 설명을 해요. 설명 안 하면은 아니 선교사님 어떻게 집에 일하는 사람이 있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무슨 말을 할까? 무슨 말 하지 말까? 어떤 말이 감동이 될까? 그런데 이건 내가 선교 보고할 때 준비하는데 자세일 수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빼고 더하기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야 돼요. 성경 말씀에는 너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일을 짓고 한다. 자기의 일을 짓고 그대로 자기의 일, 남의 일이 아니고 그때 가고 하나님 내가 우리 김 전도사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필요 없어요. 내가 누구 권사님 내가 비리를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일을 짓고 할 때 준비되는 나의 삶. 나는 하나님에게 무엇이라고 내 인생 보고를 할 것인가. 선교사의 보고가 아니라 인생 보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한 가지 더 잠언서 읽고 가겠습니다. 잠언서 26장 2절 시작.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언제 필요하냐면 내가 오해받을 때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판단할 때 이 말씀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어려운 일 겪고 억울한 일, 답답한 일 모든 걸 겪을 때요. 답은 성경에 항상 있습니다. 성경을 찾으면서 내 상황에 어떤 성경 말씀이 나를 도와줄 것인가 성경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요. 내가 이렇게 까닭이 없는 저주라는 게 뭐냐면 나한테 합당하지 않은 비판.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말했는데 올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상담을 많이 받는 편인데 어느 사람이 저한테 상담 왔어요. 저희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우리 교회를 떠나면 저주받을 줄 알으라고. 다른 교회 가면 너희 자식들이 안 될 거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떠날 생각하지 말라고. 담임 목사님이 그랬는데 나보고 이제 상담 이제 SNS에 와가지고 카톡. 목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더라고요. 근데 답을 어떻게 했겠어요? 가능한 빨리 그 교회를 떠나라 그랬어요. 그 교회 목사님은 목사일 리가 없다. 주님의 종이 이렇게 말할 리가 없다. 사꾼이든지 이단이든지. 아니 어떻게 자기 교회를 떠난다고 저주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때 준 성경 말씀이 까닭이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 같이 제비가 날아가는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당신이 그 교회 떠나도 교회를 떠난다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로 가겠다는 게 뭐냐. 목사님한테 시험 받는 게 있겠죠. 목사님도 또 그야말로 사람들인지라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한 개가 아니라 두세 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딴 교회 갈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 개 만들어 놓지 않았는가? 근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누구한테 저주의 말을 할 때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그 저주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저주가 어떠하든지 간에 나에게 임할 리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생각하면 돼요.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나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렇게 성경 말씀을 믿어야 남들이 나한테 오해되는 말을 할 때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나가리라. 진실은 나중에 밝혀집니다. 그리고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 동안 억울할 때는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내를 배우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에게 이루어지기까지 이걸 배우는 시간이 바로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이 얼마만큼 변명하고 싶으며 해명하고 싶으며 오해를 밝혀주고 싶으며 그러한 모든 시간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주님 내 마음 아시죠? 이러면서 사람은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은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봅니다. 항상이란 말, 항상. 항상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항상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건데 그때 오셨을 때 누가 일을 하고 있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내가 만나야지 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 왜 지금 오셨어요? 나 시험 받아서 지금 일 안 하고 있는데요. 그럼 여러분 상도 없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일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 상을 받고 싶은 사람들의 이 마음속의 desire, 이게 소원인 거고요. 상 받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관심이 없다 한다면 괜찮습니다. 오케이. 쉬든지 봉사를 안 하든지. 그러나 항상 주의 일에 더욱, 왜 또 성경 말씀은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그랬을까? 그죠? 더욱 힘쓰는 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 주의 일에 더욱, 이게 주의 일입니다. 이 성경 말씀 한 구절을요, 단어 하나하나만 딱 뽑아봐도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야, 한마디 한마디. 주의 일에, 나의 일에 힘쓰라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주의 일. 그러면 주의 일이 아닌 것이 무엇인가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이 나에 대한 관심,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 대한 관심. 일을 열심히 잘하는 것도 칭찬받는 것도 너무 좋아할 때 이것이 나에 대한 관심일 수가 있습니다. 나잖아요, 나.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이럴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을 읽는다. 내가 큐티한다. 그럼 뭐라고 하냐면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보통 큐티, 우리들의 삶의 적용이 뭐냐면 어머 어떻게 해. 나 어저께 누구누구 욕을 했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남을 비판했습니다. 앞으로 안 하겠습니다. 삶의 적용, 앞으로 비판하지 않겠다. 여기가 이 큐티 삶의 적용인데요. 제가 29년을 큐티하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큐티는 자기 훈련,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달아지고 삶을 바꾸고 행동 바꾸고 필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묵상의 본질이 아니라는 걸 저는 깨닫게 됐어요. 그럼 묵상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랬는데 나 비판했어.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삶의 적용이지만 여기로 끝나게 되면 이거는 내가 중심이 됩니다. 나 어떤 사람이야. 어떤 사람 돼야 돼. 이때 이거를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주님 이렇게 비판하는 나를 아직도 사랑하시나요? 놀랍습니다.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사랑이 되는 걸까요? 주님 너무 고맙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이 묵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묵상인 것이지 내가 이것 때문에 윤리적으로 더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묵상의 본질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도 깊이가 있고 높이가 있습니다. 넓이가 있고 길이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 더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이십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어저께 우리가 설교 제가 할 때 영혼 구원,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그랬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의 통로가 되기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지 인생의 어려운 일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지 이 상황을 내가 맞짱 뜰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게 되면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나에게 이러세요? 하나님은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감사를 하게 된다면 이미 승리를 하셨습니다. 감사가 없기 때문에 승리도 없는 건데요. 감사를 하게 되면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감사할 수 있으니 이미 승리했구나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셨다. 이렇게 또 믿게 되면 모든 걸 또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를 깨달은 것 중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깨달은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고 또 세 가지로 바뀌더라고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다음에는 기쁘신 뜻, 그 다음에는 온전하신 뜻. 그러면 내가 아프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 근데 이 선하신 뜻이 간과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 오해하고 하나님 어떻게 내가 병이 났는데 병을 안 낫게 하십니까? 그리고 내가 집에 부도가 났는데 왜 부도를 안 막아주십니까? 내 아들, 딸들 왜 잘 안 풀립니까? 잘 풀리는 거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이렇게 포함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뜻을 간과시켰을 때는 기쁘신 뜻 때문에 기쁘신 뜻이 있는 것이요. 그리고 기쁘신 뜻도 간과가 되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있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 온전한 뜻은요, 복음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의 통로가 되는 거하고 꼭 결부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허리가 이제 안 좋아가지고 척추 신경 제거 수술 받았어요. 그때 이제 발견 안 되면 하반신 불수 되는 바로 그 전이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제 수술을 받으러 갔죠. 수술을 받으러 안 가는 것이 하나님 좋은 뜻이겠죠. 안 아픈 것이 더 좋은 거니까. 그러나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수술을 받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때 가장 부러웠던 사람은 허리 안 아픈 사람. 근데 이제 병원 청소하는 분이 들어오셨어요. 허리를 굽혀서 막 침대 밑에 막 청소하는데 부럽다. 허리 안 아픈 거 부럽다.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말했어요. 아유, 허리 안 아프시니까 정말 부럽네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유, 저도 수술 받아야 될 때가 있는데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수술비가 얼마인데요? 200만 원. 200만 원 제가 드렸습니다. 수술 받으시라고. 드렸는데, 나중에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는 이제 그분을 뭐 만날 때도 없고, 근데 어느 분, 저를 아시는 어느 권사님이 기도원에 올라가셨는데, 기도원에서 지나가면서 어떤 분이 누구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 목소리가 꼭 내 목소리더래요. 유튜브. 제 목소리가 낭낭하잖아. 그죠? 주무시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낭낭한 이 목소리. 좀 특이한 목소리니까 지나가면서 그 사람 찾아가서 저기 방금 설교 뭐 듣고 있는데 이문미 선교사 아니냐고. 그분이 맞다고. 이분을 아냐고. 이 권사님이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냥 권사님도 왜 물어봤는지 사실 모르겠는데 하여튼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 하냐면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러시더래요. 그러면서 수술비가 없었을 때 수술비 대줬고, 그때는 하나님 안 믿었는데 지금 하나님 믿게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내가 안 아픈 것, 간과되었음. 그래서 누구를 만났는가? 병원에서 누구를 만났음. 그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었음. 수술비 필요했음. 내가 통로가 되어 주었음.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음.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진행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넓이, 이것을 누가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 평생의 숙제와 평생의 도전, 또한 축복, 특권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나이 든 거를 자꾸 자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로 저는 60 빨리 되고 싶습니다. 이게 그냥 멘트가 아니고, 이유는 딴 게 아니고요. 40에 몰랐던 하나님 50에 알게 되었습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야? 놀랍고. 그럼 제가 60대면 그러지 않겠어요? 50에 몰랐던 하나님을 60에 알게 되었습니다. 60대면 제가 그럴 겁니다. 분명히. 나 빨리 70 되고 싶다고. 그러면 60에 몰랐던 하나님 70에 알게 돼.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해서 바울사도는 내게 유익하던 것조차 해로 여기노라. 왜냐하면 배설물. 이유는 딴 게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고상하다는 겁니다. 놀랍다는 것이죠. 하나님 알아가는 지식이 고상해지면 나중에 사람들 이야기가 시시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만나도 뭐 땅이 몇 평이냐, 뭐 좋은 차냐, 뭐 집이 다 시들시들해요.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재미없어. 그럼 앉아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알려줬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해? 하나님 얘기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 그야말로 찬송가 그대로 세상과 그것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도다. 예수님에 대한 집중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에 더 힘쓰라는 것은 주를 알아가는 것, 그러면서 주가 나에게 원하시는 건 내가 행하면서 이러면서 기쁨을 찾고, 이거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이거는 돈이 없어도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저는 매일같이 아침마다 이렇게 큐티 쓰잖아요. 이번에 2023년도에는 작정한 게 뭐가 있냐면, 야, 내가 좀 성경 말씀을 좀 암송을 해야 되겠다. 이 성경 말씀 암송은 매마다 내가 나름대로 작정하는데 작심 3일이더라고요. 외우는데 또 까먹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야, 내가 정말로 성경 말씀을 외워야 돼. 왜냐하면 이유 중에 하나, possibility, 가능성이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언제 감옥에 들어갈지 모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이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 지구의 종말, 우리들이 핍박, 환난, 배교하는 일이 먼저 생기고 주님 오신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감옥에 들어갔는데 성경을 안 준다. 어떻게 할 거냐고요. 우리 생명의 양식이 성경인데. 그러니까 미리 좀 외워놔야 돼. 그래서 들어갔을 때 같은 우리끼리 외운 거 빨리 말해, 빨리. 뭐 외워서 빨리 말해. 나 이거 외웠어. 막 토스하면서 같이 모였으면 자기 외운 거 다 끄지마, 다 끄지마. 이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다 준비해야 돼, 준비. 만약에 성경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을 때, 성경을 읽을 수 없을 때 머리에 성경 말씀이 있어야지 남에게 더 알려주고 또 들은 말씀은 내가 또 그 자리에서 외우고. 제가 이거를 그래서 새해에 작정을 하고 이걸 하는데, 이 성경 말씀이 사실 보화를 캐는 거거든요. 보화를 캐는 거. 이거를 제가 9만 명 제 식구들이 제 묵상을 읽으니까 이 리더는 참 중요하더라고요. 리더가 무슨 말을 하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이제 그 묵상에 쓰면서 나 올해는 2023년 성경 말씀을 매일같이 외울 거다. 이렇게 또 얘기까지 하면서 혹시 아느냐, 우리가 깜빵에 들어가면 성경 말씀이 없을는지 열심히 외워야 되겠다 하고 매일같이 한 구절씩 외워서 제 카톡방에 올리는 거예요. 나 이거 오늘 외웠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증명하듯이. 그랬더니 그야말로 우리 어렸을 때 왜 놀 때 나 따라 여기 이렇게 붙으라 그죠? 그러다 또 붙고 같이 게임할 사람들이 한 명, 두 명씩 나도 하겠다. 목사님 나도 할게요. 나도 이래갖고 카톡방에 581명이 들어갔어요. 이 사람들이 매일같이 성경을 한 구절 읽어가지고 외워서 다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 카톡방은요, 딱 들어가면 오픈만 하면 주옥 같은 성경 말씀들이 쫙 구절구절.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외우고 싶은 성경 말씀은 어떤 성경 말씀 외우겠어요. 외우고 싶은 말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을 외울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카톡방은 문만 딱 열면 와, 이렇게 좋은 말씀. 이 눈이 호사를 해요. 눈이 호사를. 그럴 때 이 내 보화도 중요하지만 남이 캔 보화도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한 개를 외워도, 외우는 사람을 볼 때도, 여러분 이거 돈 드는 거 아닙니다. 항상 행복이라는 것을, 부를 생각할 때 물질만 자꾸 생각하는 것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들에게는 물질 빼놓고도 예수님 믿는 저희들에게는 영적인 부함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경 말씀 외우는 거, 성경 말씀 전하는 거, 그러면서 기뻐하는 거, 제자 훈련 같이 받는 거, 다 기쁨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부라는 것이죠. 그 성경 말씀에는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다. 이 법도를 지키는 거 한 개 한 개마다 하늘나라에 다 쌓이는 내 보화라니까요. 어떻게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원수 괜찮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내가 그 원수 사랑하면 내 보화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나를 이제 핍박하는 사람들도 다 고마운 거예요. 왜냐하면 나 다 보화니까. 내가 말씀만 잘 지키면 원수를 사랑하라, 누구를 용서하라, 누구를 위로하라, 슬퍼하는 사람 함께 슬퍼하라. 다 내 복이에요. 다 보화. 이런 부가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이런 부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장적인 부 너무 부러워하고 그러지 말고.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말해서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예수님 잘 안 믿는 사람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잘 됐으면 좋겠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데 왜 이 사람은 잘 되고 나는 못 되냐 이렇게 억울해하기도 하고 약올라하기도 하고 분통해하기도 하고 쓴뿌리 내지는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한테 감히 하나님 어떻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일이 풀리는데 나 예수님 잘 믿는데 왜 일이 안 풀립니까? 이렇게 말을 할 여지도 있겠지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왜 드냐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오래 산다 하면 요즘은 100세라고 합니다. 100세, 그죠? 그 사람은 잘 살으면 100세를 잘 삽니다.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으리니 그들은 지옥입니다. 불못입니다.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100년입니다. 100세가 끝나고 나면 나는 슬픔이 없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행복합니다. 하나님하고 forever, 영원토록 살아갑니다. 영원토록 살아갈 내가 누릴 복이 있는데 100년 좀 누가 누린다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뭐 이렇게 배가 아파요, 여러분. 100년 누리다가 죽으면 다 벌 받는데. 나는 영원토록 복을 누릴 사람인데 100년 이 땅에서 좀 못 누리고 나보다 더 잘 누리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볼 때 너무 마음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난 그분들이 예수님 믿기를 더 원하지만 예수님 끝까지 안 믿는다 한다면 끝까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이야마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울컥하네요. 사랑이 되게 많은 것 같다. 남들이 들으면 그게 아니고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대하는 우리 태도들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예수 안 믿으니까 이 땅 살면서 너 저주받아라, 뭐 못되라, 벌 받아라 그렇게 하지 말고 제일 좋은 복은 예수님 믿는 복인데요. 그 복을 못 누리려면 그거라도 누려라. 이 땅에서 이 복이라도 누리다가 가셔. 그래서 잘 되라고, 축복 잘 되라고, 잘 되셔야지, 잘 되셔야지, 괜찮습니다. 내가 좀 더 못나고 예수님 믿는데 내가 더 손해보고 괜찮습니다. 다 가지십시오. 괜찮습니다. 나는 우리 1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대도 죽고 나도 죽고 난 다음에는 나는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그대가 하나님 믿으면 더 좋겠지만 끝까지 안 믿으시겠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 예수님 믿을 것 같아. 감동받아가지고. 그렇지 않을까요? 그 사람한테 가갖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죽음은 저 블루버스에 가는데 이 땅에 살 동안 그냥 잘 사셔. 그냥 복 많이 받으셔. 이렇게 말하면 좀 더 마음이 열리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그죠? 자, 여기서. 그 다음 이제 주의 일에,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일에 더 항상 포커스를 두고 나에 대한 포커스를 좀 내리는 거.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 말씀을 대할 때 나에 대한 관심은 뭐냐면 항상 나는 못해. 나는 또 비판했어. 나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이거 다 나에 대한 관심입니다. 잘하는 것도 나 너무 잘했어. 이것도 나에 대한 관심이고 못했다. 나 왜 이렇게 못했지? 이것도 나에 대한 관심입니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못했다? 여러분, 내가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뽑아준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있으니까 선배, 목사가 되기도 하고 선배 교역자. 그래서 이제 후배들을 만나게 될 때 후배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나는 왜 이렇게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능력이 없고 뭐 열매가 없고 성과가 없고. 그럼 제가 웃으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대가 못할 거 몰랐겠어? 그대가 못할 줄 알았는데도 선택하셨으니 더 감사하셔야지. 여러분 그래서 권사 직분 맡고 직분 맡았을 때 할 때 자책감 느낄 때 있습니다. 자괴감. 야, 나 이렇게 못하는데 왜 나를 시켰지? 못하는데도 시켰으니까 더 감사하셔야죠. 그러니까 내가 너무 못한다 하는 것도 너무 나에 대한 관심이고요. 잘한다 하는 것도 나에 대한 관심입니다. 하나님 그거 원치 않습니다. 잘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하시고 못하시면 이렇게 못하는데도 사랑하시니 감사하고 모든 것은 주께 포커스 Fix your eyes on Jesus라고 예수께 시선을 집중하라. 자, 그 다음 말씀을 또 마쳐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 나오는가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깊이 생각하라. 근데 그래서 영어 표현은 fix your thoughts on Jesus. fix, 고정시키라.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되면요. 여러분 무언가를 딱 고정하고 가만히 보고 있으면 옆에 것이 fade away, 희미해집니다. 그런데 집중 안 하고 옆에 거 보게 되면 집중해야 될 예수님을 희미하게 못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자꾸 나를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계시는구나.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근데 여러분, 장애물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떻게 장애물이 없겠어요?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장애물을 장애물로 여기지 않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도와주시는구나. 하늘나라에 내가 보화가 쌓이는구나. 이러면서 우리들의 마음, 패러다임 시프트, 마음의 창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보화를 캐는 우리들의 재산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5절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사도행전 14장 19절하고 20절 합독합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라는 말,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이 말씀을 제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다가 헌신하다가 시험 받은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섬기다가 시험 받는 사람은 보통 리액션이 뭐냐면 그만두는 겁니다. 나 이거 안 해. 더 이상 부엌에서 안 섬겨. 전도 안 해. 뭐뭐 안 할 거야. 더 나아가서는 교회 안 갈 거야. 그죠? 섬김을 그만두려고 하는데 바울 사도의 케이스를 보면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습니다. 얼마나 맞았으면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생각해서 성 밖에 갖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집에 돌아가야죠. 그죠? 집에 가서 쉬어야죠. 바울 사도 뭐 하느냐? 그 성으로 다시 돌아가서. 참된 섬김의 회복. 섬기다가 시험 받아서 넘어지거나 그 섬김을 그만둔 사람들은요, 쉼이 답이 아닙니다. 섬김의 자리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더욱 하나님의 일에 힘을 쓰는 것이 참된 회복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회복입니다. 물론 우리가 쉬어야 될 때가 있죠. 왜 없겠어요. 하지만 시험 받았기 때문에 쉬고 있다 그때는 쉴 때는 아닙니다. 더욱 힘써서 일을 할 때입니다. 그리고 왜 그래야 하냐면 의인의 부활 때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오늘 읽은 그 마지막 결론이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주 안에서 힘쓰는 이유가 뭐냐면 왜 그래야 하냐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이것이 부활절 때 저는 성경 말씀을 쓰는데요. 부활에 대한 모든 성경의 디스크립션, 묘사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다 끝날 때 마지막 구절이 58절인데 결론입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결론이다 이러면서 나오는 것이 그러므로 하면서 성경 15장을 전체를 아주 그냥 이렇게 서머리 하는 건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 한다면 왜 지치면 안 되냐? 왜 흔들리면 안 되느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활 때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수고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 부활을 믿는 믿음의 열매가 뭐냐면 주의 일에 더욱 힘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힘을 썼는데 새해 더욱 힘을 써야 됩니다. 아유, 이 말하면 좀 쉬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아닙니다. 더욱 힘을 써야 됩니다. 왜냐? 부활을 믿으니까. 그리고 우리가요, 예수님의 재림은 어제보다 오늘 더 가까워졌습니다. 내일 되면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오시는 거? 아유, 어제보다 더 빨리 오신다니까요. 그야말로. 그럼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느냐? 부활 준비하셔야죠. 근데 부활의 준비는 무엇이냐? 주의 일에 더욱 힘을 쓰는 것입니다. 제가 노하우 한 개를 딱 이제 여러분에게 공유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람들 참 많이 도와주는데요. 도와주면서 시험에 든 게 뭐냐면, 야, 이렇게 도와줘도 감사를 안 하냐? 감사 안 하니까 도와주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하나님 도와주지 말까요?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 정말 도와준다는데 저
이렇게 이런 거를 말해도 되는가 모르겠지만 자기 돈이라는 것은 자기 재산은요 남을 위해서 사용한 것만 자기 돈이라 그러더라고. 자기 소유. 은행에 있는 돈은 자기 돈이 아니래요. 은행 돈이겠죠. 내 돈은 어떤 돈이냐면 내가 남을 위해서 쓴 돈. 이게 내 돈이라는 거야. 내가 작년에 얼마 썼는지 아세요, 여러분? 26억 원을 썼습니다. 놀랄 줄 알았습니다. 저도 놀랐으니까. 26억을 썼어. 내가 와우. 그러니까 이 사람들 먹이는 것도 한 달에 2만 명씩 아프리카 케냐에서 그다음에 기술학교 운영하는 거 돈 들어가는 거 정말 많습니다. 딱 그 한 달 들어올 때 한 달에 첫 주가 되면 저는 1,200만 원 가량이 자동적으로 나갑니다. 이게 다 기부금입니다. 여기 단체 저기 단체 아프리카 케냐도 아니고 다 딴 데다가 다 1,200만 원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해가지고 한 달에 적어도 1억이 나갑니다. 적어도. 크리스마스 때가 1억 6천만 원. 마스크 전도하는 것도 680만 장이 나갔으니까 다 재정입니다. 돈 많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많이 도와주는데 어떤 걸 알게 됐냐면 처음에는요 도움 받을 때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기뻐하고 그 다음에는 당연히 여겨요. 그 다음에는 권리가 돼버려요. 그 다음에 안 주죠? 화내. 왜 안 주냐고. 이런 절차가 있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내가 와. 그래서 좀 시험 받은 것은 뭐냐면 야 이거 도와줄까 말까. 나도 모르게 내가 갑이 된 거예요. 나 펀레이즈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게 어떻게 노하우 하나님이 어떻게 이 돈을 내가 한 달에 적어도 1억을 펀레이즈를 하는가. 하나님한테 은혜가 있는데 이제 그것까지 다 말 못하고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재정에 대한 거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사람의 치유 이런 것도. 그런데 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으로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모든 답은 성경으로 쇼부를 받아요. 성경으로 쇼부를. 성경 말씀이 뭐냐면 누가복음 14장 14절 말씀이었는데요. 잔치를 할 때는 초청할 때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을 초청하라. 그리하면 의인의 부활 때에 너에게 갚음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가만히 삶에 적용해 보니까 전부 딴 게 아니라 나에게 감사로 갚지 않는 사람들 의인의 부활 때 다 나에게 갚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놀랍냐면 나한테 감사 안 하는 사람마다 다 내 상이 내 상. 그래서 감사 안 하는 사람 만날 때 이제는 반가워졌어. 어머나 너도 내 상이야. 어머 너도 감사하네? 어머 너도 내 상이야. 이전에는 시험거리였거든요. 섭섭이. 왜 감사 안 하지?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너를 도와줬는데. 이제 안 그래요. 주님 감사합니다. 복이야 복 다 내 복이야. 감사 안 하면 안 할수록 좋아. 괜찮아. 시험 안 받아요. 이러니까는 주의 일을 할 때 더 힘쓸 수 있더라고요. 흔들리지 않으니까.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될 수 있는 비결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으로 인하여서 저희가 자유함을 입었습니다. 섭섭했던 마음 다 내려놓습니다. 시험 받았다고 생각하는 순간순간들을 부끄러움으로 여기겠습니다. 남들에게 판단받은 거 작은 일로 여기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그대로 잘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